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디일까요? 가장 차가운 바다.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어디죠? 네. 다시 더 크게요. 더 크게. 사랑해.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네, 좀 느끼하기는 하지만, 네, 느끼하기는 하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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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셨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집에 가서 그 목석 같은 남편에게 한번 써먹으리라. 네, 그래서 이 집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남편에게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집에 가서 애교 섞인 말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네. 그래서 남편은 이 옆에 내가 또 무슨 지금 수작을 부리려나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딜까요? 하면서 얼른 썰렁해래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네, 이 남편이 반응이 황당한 거죠. 아니, 갑자기 막 퀴즈를 내더니 자기 보고 맞춰보라고 그러고 뜨거운 바다를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아니, 이거 무슨 꿍꿍이지 싶은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답답한 듯, 아니, 이거 있잖아. 평소에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그 표현하지 못한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열받아.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실컷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늘 언제나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저는 부인하지만 이 경상도에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같이 우리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해, 축복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디서 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큼은 좀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잘 안 움직이는 이 근육이라 할지라도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실컷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어색하지만 네, 자연스러울 수 있을 때까지 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보통 회사에서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채용합니다. 구인을 내고 또 서류 심사를 하고 또 면접을 보고 해서 뽑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스펙이겠죠. 이력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면접을 통해서 인품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고 싶은 것이죠. 근데 회사에서는 기왕이면은 좋은 스펙에 좋은 인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고 직원들과도 사이좋게 잘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든 부분들을 잘 갖춘 사람을 원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회사에도 필요한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스펙, 어떤 능력,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헤아리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죠. 어떤 스펙, 어떤 능력,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복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들이 얼마만큼 많은 복을 받고 얼마만큼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새롭게 다져지고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사울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사울은 왕으로 될 만한 어떤 환경적인 어떤 가문과 그리고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그의 중심을 살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세상에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스펙도 되지 않고 능력도 없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되게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고생 죽도록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못에서 건져내다, 못에서 건져내다 해서 모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센 땅에서 고생 죽도록 하고 있는 백성들을 못에서 건지듯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가요, 모세에게 별명을 하나 더 지어줬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바로 모태입니다.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태. 왜 그러냐면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뿐이 아닙니다. 6장 30절을 보면은 바로를 만난 후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라고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못해요. 저 말 못합니다. 지금 이런 거죠. 여러 번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모세가 정말 이 말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면은 뭐 그냥 겸손의 말로 할 수 있지만 보니까 이 정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정말 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이를 위해서요 정말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대기를 잘 알고 있죠. 이집트의 왕자, 우리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이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생활하죠. 40년 동안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애굽의 실정을 잘 알고 있겠죠.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냈죠. 이때에 어떠한 다른 기록 내용이 없죠. 미디안에서 40년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뭐만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독한 영성훈련을 한 시기가 바로 이때의 40년입니다. 말이 그렇지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광야로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이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얼마 전에 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들 선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결과도 나왔죠. 결과도 나오고, 이제 선거 때를 보면은 참 떠들썩합니다. 여기저기 유세도 하고, 또 TV를 보면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죠. 유권자들이 볼 때요, 이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토론을 잘 안 보시죠, 일단.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근데 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자들에게 마음이 갑니까? 당연히 말을 잘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똑부러지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해주고 또 반박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신뢰가 가죠.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지역의 어떤 특수성, 사정을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으면 그래, 정말 연구를 많이 했네. 아, 그래, 저 정도 고민했으면은 그래, 좀 찍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론을 하는데 제가요 미처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못해서 제가 다음에 또 조사를 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 저 사람? 저 사람은 별로 이렇게 그냥 이 금배지만 달고 싶어 하지 별로 그렇게 그 진심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죠. 말 잘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리더십을,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신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모세는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을 안 갖추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앞절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연약한 모습이 역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안 가요. 이런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님도 무척이나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보여줬는데도 자꾸만 앓는 소리하고 딴소리 하니까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신분으로 40년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겸손함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책임감의 회피로도 봅니다. 말을 실제로 잘 했지만 너무 이 중압감이 크니까 지금 말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지극히 그렇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연약한 모세를 향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11절 끝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앓는 소리를 할 때마다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말 못해요, 저 자신 없어요 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누구야? 내가 여호와잖아. 나는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의 처지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보다 더 있으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야 됩니다. 그 첫 스타트가 뭐냐면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정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뭐 300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때 이제 이 비슷한 어떤 그런 하여튼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애굽의 왕 정도면은 정말 그 제가 그 본바 좀 무시무시합니다. 무서워요. 아주 위험 있고요. 그 무서운 얼굴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그 권력자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무서운 일인 것이죠.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놔라, 쉽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아주 치명적인 또 핸디캡을 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도망자 신분이거든요. 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숨어 지냈습니까? 엄청난 사고를 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애굽 간부를 때려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지명수배자인 겁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부담이고 두려움이지만 이 바로 앞에 선다라는 것도,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형편과 저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너를 도운다니까, 내가 너를 되게 해준다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심지어는요, 말 못하는 자나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함까지도 품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자연스레 우리에게 향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연약한, 어쩌면 더 연약한, 모세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연약함 알고 있어, 아픔 알고 있어, 부족함 알고 있어, 하지만 너의 그러함까지도 내가 들어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처음 가진 이 주님 앞에 하소연한 핸디캡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을 못한다.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이 핸디캡을 안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주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죠. 미리 아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미리 주님은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준비해 놓으심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14절을 보면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나오도록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준비하셨고 진행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도 실수함도 없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동력은요, 참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동력이라는 모습을 처음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죠. 모세와 아론의 이 동력은 말이죠. 서로의 장점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동력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모세와 아론, 이 각각을 놓고 보면은 참 연약한 두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장점을 들어서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하시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의 연약함은 다른 강점으로 채워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동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우리를 또 부르시고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각기 다른 모습이 정상이다. 다른 게 정상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아? 그게 정상이다. 내 마음 같으면 못 산다. 달라야 된다.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제 각기의 강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 놓으신 곳이 바로 우리 온드림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배려하고 우리가 이제 조율해 가는 것, 이것은 또 연단과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방법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 안에서 아픔도 있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보듬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온드림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특정한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요. 각자 능동적으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그 목적을 우리가 일깨우고 나아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연약해요,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일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와 같은 별명을 늘 언제나 됩니다. 없어요. 그죠? 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내 형편과 처지는 도저히 무엇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섭섭해하죠. 지금 내 환경, 내 처지를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자고 하시나.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 참 보면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달란트가 없다.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찬양의 달란트가 없어요. 전도의 달란트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겸손의 말 같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게 그렇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낙심된 마음들, 이미 많은 일들 속에서 낙심된 마음들이 있죠. 해도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이런 실패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당연해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연약하고 원래가 안 되고 원래가 할 수 없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못하고 내가 안 해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원래 안 되는 거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를 가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담감, 죄책감, 의무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노력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떠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의 지금 이러한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들,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 서류 심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굳이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차별하지 않으시냐면 외모를 안 보시기 때문입니다. 차별이라는 것도 외모를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차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들을 품고 이런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자꾸만 움직여 가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은 못해요. 항상 고민하다가 결론은 할 수 없다. 지금은 할 수 없다. 나중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안 그래.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여건이 안 돼. 근데 이 지금이 10년, 20년이 흘러가거든요. 그냥 시간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딱 내 안에 쐐기를 박아야 되는, 이것이 변화인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되게 해줄게.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누구야? 계속해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아이들 우리 어린이집에서 보면은 look at me 하잖아요. 선생님이 나 보라고 look at me 하면 막 짝짝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꾸 선생님을 보게끔 만들잖아요. 안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사고 치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나한테 집중하도록 박수도 치면서 look at me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얘기하죠. 내일 또 얘기해요. 안 보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만 말하면 저 알아들어요.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계속해서 주님은 모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아론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신 겁니다. 모세를 봅시다. 이제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죠.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들 보이시죠? 오늘날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아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동력이라 말씀드렸죠. 이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지체들일 수도 있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신라면? 네, 주님과 함께 라면이죠. 네, 주님과 함께 라면을 드셔야 됩니다. 신라면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 라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네. 나중에 설교 끝나고 함께 라면만 남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참 보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너무 없어요. 보면 정말 우리가 연약함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자신감 있고 뭔가 막 의기양양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원리가 이 죄된 원리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항상 축 처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함을 알고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한다. 실패할 확률이 100%죠.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 능력 주시느니 되게 하시느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켰을 때도 이걸 먼저 훈련시킨 겁니다. 함께 하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들어 사용하셨는지를. 여러분 그 대표되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샘플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자, 12사도가 결론을 얘기하면은 나중에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이 엄청난 많은 활약을 합니다. 능력의 사도들이 되었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도록 만든 그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처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합지졸이었죠. 그야말로요, 형편없는 자들,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평범 이하의 자들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을 하셨어요. 굳이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성경에서 쓰임 받은 자들, 복을 누린 자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니까, 요셉이니까, 다윗과 내가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니까 그렇지. 나는 비교해서 말이죠. 다윗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인물들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연약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야고보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여기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그들은 모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쓰임을 받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들에게 있었던 굳이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 이 한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똑같은가 아니면 그 우리보다 못한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요셉을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시다. 너를 이제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너를 네, 이때 반말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또 네,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를 정신 차려, 너를 사용하는 거야. 자꾸 옆에 보지 마. 옆에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하와이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요, 왜 약함이 강함이 되는지를, 자랑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이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자포자기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약한 나를 들어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비교하고 열등의식이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박차고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일대기가 한순간 이렇게 샥 스쳐 지나가시죠. 우리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참으로 연약한 나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딸아 축복한다. 내가 너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 아들아 축복한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온 너의 그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지만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나를 목적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준에서 나의 연약함,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여기에 갇혀 있으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없는 만큼 주님의 채우심이 있게 되고 이 채우심은 결국 은혜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자. 우리가 버려야 될 제일 되는 습관이 바로 이 탓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러한 탓,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돕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저를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 해보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때까지,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노력하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노력하자.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고 맡기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합시다.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고 우리가 진득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면은 딱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셔서 이제 그래 내가 복을 부어 주어도 되겠구나. 내가 준 걸 가지고 이것도 이게 뻘짓하지 않겠구나. 그럼 복을 주어 주시는 거고 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일을 시켜도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막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자격, 요건, 환경 이거 버립시다. 진정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진짜 최선만 다할 수 있다면은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 의심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면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씀도 기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시는 것입니다.